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색깔과 뉘앙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거리가 먼 것, 첫째, 믿겨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마음에 구겨 넣는 것. 두 번째, 믿어지는 감정이 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어느 순간 하늘에서 부어져 장착제대로 여러모로 힘써야 얻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이미 진리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동일한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운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미 진리인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믿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진리 복음이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팩트가 있는 거예요. 팩트가. 그리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믿음과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함과 관계가 있다.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성장은 그러므로 인격적인 그 관계의 성장의 역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아버지의 믿음의 역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보려고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고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정말 되게 될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양자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서 푸근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깊고 분명하게 느낄 것이고 때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아버지와 거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얻을 유익을 내가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